아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쁘게 살고 싶지만 하루의 삶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저희의 중심은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그 어느 것보다 주님 계심으로 늘 기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주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실 때부터 반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오직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예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신령이 정말 연약한 성도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친히 계심을 정말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21절에서 25절. 자, 2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죠. 영적 싸움. 생명이 있는 예수 신자는 죽는 날까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우기 시작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연약한 예수 신자들은 죄의 권세와 영적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이 사람 막 탄식을 하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탄식을 하고 하는데 이 본문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입장이고, 세 번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입장이고, 네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자신과 모든 참된 신자들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도록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외적 세력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악된 본성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합니다. 또 바울 자신에서 그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울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 내면의 이 갈등을 표현하고 있어요.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 다른 법이 죄의 법 아래 나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의 이유는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숙한 신자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이 미움과 피해의식이 마음에서 맴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성도는 이 죄와 맞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여기서 나는 이런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는 악도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이 법을 네 가지 법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 삶을 옳게 형성하는 의의 규칙입니다. 또 마음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 이에 반해서 불의의 법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육의 사람 안에 작용하는 악의 권세입니다. 또 이 죄의 법이 그 바울 또는 그리스도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 우리 신자의 지체 속에 거하는 이 정욕과 같은 것입니다. 돈을 보면 돈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또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또 무슨 맛있는 음식이 있다. 다 좋아하잖아요. 또 이렇게 참 요새는 텔레비라든가 인터넷 보고 듣는 게 참 너무 노골적인 게 많은데 또 그런 것에 눈길이 가는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람은 욕심과 정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것이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 4절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서로 파당을 짓고 시기 질투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 또는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월들리라고 있어요. 월들리. 이제 세상적이다 이거죠. 세상적이다. 율법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율법은 그 죄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죄의 기준. 뭐가 죄냐? 어떤 선을 그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어떤 은혜를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위해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기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랬어요.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23절에 그러나 내 몸속에는 다른 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내 이성의 법과 싸웁니다.
내 몸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그 다른 법은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포로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한,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반적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말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연 은총 또는 일반 은총 속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무슨 식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이 돌아가시면서 이 건물이랑 어떤 대학에다 또 뭐 카이스트 이런 데 기증하고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일이죠. 사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무슨 그 자체로 사회에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일 또는 하나님과는 구원의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와 죽음과 율법 그리고 은혜와 생명과 성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과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과 은혜와 생명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신자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나누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이죠. 새 사람, 속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은 것인데 육의 사람은 내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늙고 야위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보면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23절 같이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나 내 몸속에는 또 다른 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내 이성의 법과 싸웁니다. 내 몸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다른 법은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포로로 만듭니다. 사람은 이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 자유의지로 참된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싸움, 이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의 포로가 되면은 인간은 이 시대에 속하고 죄의 법의 악한 기능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져버리면 우리는 죄의 종,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죽을 운명에 놓인 이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바울이 변명한 예수 신자된 우리 모두의 신음이기도 합니다. 이 비명소리는 인간적 긴장이 아니라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끼어있는 이 종말론적인 신음입니다. 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것은 육체적 위험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심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이 성숙한 신자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살다가 최종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이 생명의 육체적인 제약 안에서 구원이 아니라 이 생명의 육체적 제약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자기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바울은 이 시대의 죽음의 규칙의 종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수의 패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가 바로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죽음은 마지막으로 저 부수어 복종시켜야 할 원수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죽음의 몸의 굴레를 벗기 원했습니다. 바울의 신음소리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최종 구원을 얻을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자는 비명을 지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좌절은 생명의 새로움 속에 행하고자 하는 절망입니다. 우리 시인자는 다 두 가지와 싸우고 있죠. 죄와 싸우고 또 이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죄와 싸우고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예수 십자가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새로운 삶을 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사망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새로움 속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좌절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이런 고민이 없죠. 죄와 타협하고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는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잖아요. 강물에. 죽은 물고기 보십시오. 딱 배를 이렇게 들여놓고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 물을 자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들게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지난날 우리는 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놓여놨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글로 쓰인 율법이 지시하는 옛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새로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외적인 사람들 또는 외적인 환경, 내 주위에 있는 환경 또는 나의 가족까지도 다 해당되죠. 그런 것과 때로 우리가 그런 환경이라든지 사람과 싸우는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 저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2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다시 25절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매인 종이지만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매인 종입니다. 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죽음과 신자들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것, 이것은 죄와 사망의 몸을 멸하여 신자들 자신을 찾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예수 십자가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몸을, 옛 성품과 옛 사람을 멸하여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부활의 구속으로 최종 회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4절에 21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를 종으로 삼거나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유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유업을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가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누리려면 그분의 고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도 또한 나누어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말입니다. 밥을 먹으려면 어때요? 수고를 해야 하잖아요. 수고를. 예. 지금 요새 이제 곡식을 걷어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탈곡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탈곡하기까지 고생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수고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그걸 거두어서 이제 다 탈곡을 해가지고 또 벗겨서 찧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쌀로 해서 밥을 짓고, 또 쌀만 필요한 게 아니죠. 밥이 있으면 또 반찬도 있어야죠. 수고를 하게 된다는 수고를 해요. 또 밥을 차려도 또 먹고 나면 또 그 뒷정리도 또 해야 하잖아요. 예. 이런 수고를 함께 나누고 짐을 함께 지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가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 고난도 우리 함께 나누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과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받는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삶의 이 고난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누가 참 당신의 자녀들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어둠의 자식들인가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것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즉
로마서 8장 21절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죽음과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된 자유와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 자유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감사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패배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붙들려 노예 상태에 있는 그 비참함의 경험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그런 표정과 태도와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평강을 잃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을까? 그런 표정은 짓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런 태도를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태도를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가를 선교지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결별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신분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다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역시 성령의 은혜와 어떤 죄의 힘싸에 눌려서 상황적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다투고 갈라산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사는 이 지역에서도 말입니다. 약 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크게 잘 나가는 식당이 있었어요. 저 집 아주 부자 되겠네. 떵떵거리면 아주 잘하고 손님들이 막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느 날 그 남편이 보이지 않더니 그 여자들만 두세 사람 남아있더니 잘 될 것 같은 그 식당이 5년, 10년이 지나 보니까 사람들이 사라지고 문을 닫고 제가 궁금해서 한두 번 문 앞에 가봤는데 그 폐허 상태로 되어 있어요. 풀만 우거져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또 요새 이 걷기를 많이 합니다. 전에는 제가 10,000보 이상을 걸었는데 요새는 한 20,000보 이상을 걷는데요. 아내와 함께 걷기도 합니다. 근데 걷기를 하다 보면 이 천변 길가 옆으로 말입니다. 칡넝쿨이 정말 세상을 다 덮을 듯 왕성하게 자랍니다. 칡넝쿨 대단해요. 칡넝쿨. 대단해요. 예. 그냥 세상을 다 덮을 것 같아요. 그 기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찬소리가 내리면 시들고 마르고 새카맣게 변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세상 권세와 물질의 화려함도 때가 되면 마르고 폐허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콱 떵떵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5년, 10년이 지났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기 25절 뒷부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매인 종이지만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매인 종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종말적인 긴장이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종말적인 긴장.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구속은, 이건 이제 구속이라는 건 어떤 갇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속죄함을 받았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구속, 구원과 속죄함을 받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죄의 법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영적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탄식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이죠. 죽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와 싸우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서부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이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과 또 육신의 법, 이 죄의 법이 싸우고 갈등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약한 우리 신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우리가 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 자손들의 삶 속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루로 삶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